아멘. 오늘 전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날 전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선교사역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을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니라. 아멘. 거기 19절을 보시면 제자를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제자를 삼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밑에 보시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삼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가야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갈 길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를 삼을 때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엑수시아. 땅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가면 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권력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권세를, 땅의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가진 권세는 시간과 함께 지나가지만, 하늘의 권세는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신약에서는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3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환상을 보는 바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 응답하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항상 언제까지, 태초 전부터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할 때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10번째 들어갈 때 도대체 이 10번을 들어오는데 사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한 번을 위해서 그 1주간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 땅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 들어가면 새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번째 들어갈 때 그 땅이 너무 커 보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낙심입니다. 실망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60년 내 일생을 다 신앙생활을 해나갔는데 지금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미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더 믿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한 일이 더 큰 일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학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에 다시 가면 나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요거를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치기를 40년 한 후에 다시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80년이나 걸립니다. 나를 부르는데 28년이 걸립니다. 제가 60년을 신앙생활을 해보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좌절했고 낙심했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봐야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선교지에 사역지에 가봐야 내가 와야 되는 그 길인지 아닌지 3,600곳을 찾았습니다. 1년 내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10곳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3곳으로 씁니다. 한 곳을 정했는데 떠나기 2주 전에 그곳에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그 중에 한 곳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오라는 것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곳을 갔습니다. 가서 준비를 합니다. 7월 1일 캐나다데이 맞죠? 네. 그러면 파우아우라는 거를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옵니다. 파우아우라는 축제를 위해서 자기들의 민속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무다. 어떤 때는 가서 400명, 50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러브피스트를 한다고 마지막 날에 준비를 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500명분을 준비했는데 오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됩니다. 가봐야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 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장점이 회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합니다. 근데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회의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10번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회의가 정말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해야 될 것, 가야 될 길을 안는 와십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은 헤드쿼터에서 만드는 겁니다. 전투에 나간 군병들은 그냥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도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 전략,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뭡니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때 7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께서 1907년에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의 부흥의 그 시작이, 물결이 그겁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사실은 죄를 하고 내가 거짓말을 시키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던 그 모든 것이 내 죄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도를 하신 분이어서 차력에 대한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책에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차력과 수차력과 약차력에 대한 그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19살 때 용문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먼저였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는 그 전투원들은 싸우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너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가기 전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회의는 단순하게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센텐스로 이야기를 듣고 10분 넘어가서 회의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어트가 에콰도르 선교 갔을 때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그 하는 사역을 보고 자기네 문화와 종교 모든 행위에 대한 이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이 원주민이란 나라를 결국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선교라는 미명 하에서 사실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거든요. 그래도 영국이란 나라는 땅을 돌려주고 홍콩만 봐도 홍콩이란 땅을 돌려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이란 나라, 중국 홍콩이 가지고 있었던 1000억 달러 이상의 이 돈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와 합해서 오늘날의 차이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돌려준 게 결국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선교할 때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그 나라를 돌려주고 그 주권을 인정,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게 지금 영역과 영토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이 이제 하늘나라의 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좋아했던 주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와 여기 캐나다에 오면 영토도 바뀌지만 문화도 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도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땅과 하늘에 대한 모든 권세를 주어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어트 5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원주민들이 달려들 때 총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찔러 대고 그 5명이 죽어갈 때 미국과 영국 사람이겠습니다. 저건 헛된 죽음이다. 근데 정작 그의 아내는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심어서 에콰도르란 나라가 지나고 났을 때 36년 후에 에콰도르 성경 번역이 최초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모세에게 80년이 필요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데에 어쩌면 나의 인생의 전부가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선생은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합해진 자들,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아 영역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가는 그 현장에 그곳에 있어서 영사관은 캐나다 땅이 아닙니다. 캐나다 땅이라도 대한민국의 법과 다스림이 통하는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가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회의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붙잡아서는 안 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항상이란 말의 표현이 원어상으로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네. 교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자탄을 왜 미국이 무서워합니까? 발사는 북한에서 하는데 터지는 건 어디서 터집니까? 미국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라도, 세상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이 토론토 땅에서라도, 숄레이크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캠핑을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야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걸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땅에 한 부부가 자가용 비행기로 가다가 그게 고장이 나서 떨어졌습니다. 애가 7개월 정도에 떨어졌는데 13살 때 발견됐습니다. 침팬지하고 거의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20살까지 가르쳤습니다. 거의 7년을 가르쳤습니다. IQ가 98 이상 안 올라오더랍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처음 들었고, 안 다녔던 사람도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이게 심령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나이를 60을 먹었는데 내 영적인 마음의 능력은 이 7개월에 떨어진 그 아이가 1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리고 다시 교육을 7년을 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 통계를 보면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그 아이들은 자살률이 4배에서 5배가 줄어든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운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땅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도전 속에서 새 지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지평을 바라보며 새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과 하나님의 제자들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코 붙들 수 없는 그것을 잡지 않는 자, 결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저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사용되어지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교대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며 준비하는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